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됩시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그릇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세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창호 선생님의 이 학벌은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중학교 2년을 다니다가 중퇴한 것이 그의 학벌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일을 하려고 이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에 특기가 무엇인가를 쓰는 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기를 쓰는데 첫 번째가 배에 노를 잘 젓는 것이 특기다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청소 잘 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은 좀 청소는 잘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하는 데는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1시간에 시간당 1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되게 오래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구석구석 먼지를 다 빼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그 먼지를 그냥 싹 빼고 있는 치우고 있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그 집주인이, 미국 사람인 집주인이 베란다에서 가만히 보니까 꼭 자기 집을 치우는 것 같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그 안창호 선생님께 그 집주인이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시간당 1불씩 준 게 아니라 1불 50전을 쳐서 8시간에서 12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창호 선생님께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제가 보니까 청소부가 아니라 정말 신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이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청소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젠틀한 그런 신사였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좀 보잘것없는 크리스찬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내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발견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은과 금과 그런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 금 그릇 있으신 분 있으세요? 순금으로 만든 이렇게 그릇, 아니면 은으로 만든 그릇, 아니면 금수저나 은수저 이런 거 보통 그냥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식사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잘 모셔두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잘 모셔두죠. 그러다가 아주 귀한 사람이 오면 가끔 꺼낼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좋은 그릇들, 우리가 아끼는 그릇은 잘 깨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좋은 그릇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져도 될 그릇들은 그냥 바닥에 떨어져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릇에는 잘 쓰는 것, 또 잘 안 쓰는 것, 귀한 그릇, 그렇게 귀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인들, 아내들은 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더욱더 귀히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옆 사람들 보니까는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연약한 그릇 같아요? 아니면 단단한 그릇 같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아주 강해지는 그릇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릇 사용할 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밥풀이 이렇게 묻어서 말라 있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이 다시 세척기에 넣거나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그릇은 뭐 천하든 아니면 귀하든 상관없이 그 그릇이 깨끗할 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재질이 어떻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뭐 족보가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깨끗하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유난히 예로부터 학연, 지연, 혈연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고소영이 되게 이렇게 유행어였습니다. 뭔지 아시죠? 한 3분의 2는 모르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소영이라는 것은 고려대 출신으로 소망교회를 출석하면서 영남 출신인 사람들을 많이 등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영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유행어 같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것이 뭐 삼박자가 다 맞다고 해도 그분이 정치를 잘하느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직분,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냐 아닌가가 그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는 열대성 기후라 매일 한 번씩은 소나기가 옵니다. 너무 더워서 집도 이렇게 나무 위에 져서 있는 집들이 있는데 매일 소나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소나기를 물을 받아서 뭐 세수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특별히 그것으로 모든 이 먹는 것들을 다 그 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드럼통, 도라무통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많고 되게 이렇게 넓은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소나기 올 때 놓고 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넓은 통이라도 그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의 그 빗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우리의 그 그릇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땅을 향하여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시려고 해도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젊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 또한 욕먹는 일,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있어서 이런 욕먹는 일, 힘든 일, 또한 책임질 일,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은혜는요, 용서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없고 고난이 없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가문이 좋고 외모가 좋고 여러 가지 재주들이 있어도,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마음속의 인격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요, 배운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늘 병약했습니다. 리더십도 없어서 늘 그 나이가 연소하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없어 보이는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 그 영혼이 깨끗했습니다. 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스폰지가 물에 들어가면 그 물기를 쫙 빨아들이듯이 이 디모데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그 마음속에 100%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기술도 많이 없었고 그런 스킬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갈급함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 명품 좋아하세요? 네, 여성분들은 보니까는 뭐 한 가지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이렇게 지나쳐 봐도 명품을 입으신 우리 권사님도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품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냥 금방 사도 오래된 것 같이, 오래돼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럽고 보기에 좋다는 것이 이 명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저게 명품 같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명품과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래전에 사용한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부르신 것 같이 막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사용당하는 그 익숙한 도구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게 명품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들이 우리를 보아도 보잘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그 손의 온도와 그 감각을 느끼고, 비록 우리가 천한 일 험한 일 해도 좋사오니 주님께서 아무데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좋사오니 주님이 어느 때나 익숙하게 즐겨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우리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사역 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가 한 130부서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한 사역씩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매일 봉사 안 하셔도 돼요. 1년에 한 번만 봉사할 수 있는 봉사도 있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 열정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절제하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깨끗게 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 마음대로 사시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때가 많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게 그냥 쫙 짜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행동은 여러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우리의 이 정욕,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 나의 것으로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이 심령에 깨끗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것으로 꽉 찬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들의 행동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호세나 찬양 때 더 일찍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없이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한다는 뜻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곱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이 비둘기를 보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던지면은 이 비둘기가 구구 하면서 그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달려오지 않고 그냥 구구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뭐라고 하면서 달려올까요? 야, 이 먹이는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구구구구 하면서 그 먹을 것을, 자기 것을 향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다, 읊조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로마서 1장을 그냥 다 암송하시기도 하고 중요 암송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격려하고 칭찬한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 그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재현되는데, 실례로 여러분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 번만 반복하지 않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길거리에 가면서도 좀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제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읊조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한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의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할 때, 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밥 좀 먹지 하면서 지나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눈도 오고 추운데 너 얼마나 춥겠냐, 근데 옷이 없어서 덜덜 떠는 사람한테 야, 옷 좀 사 입어라 하면서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게 계속 반복되고 생각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못 먹을지라도 이웃이 배고파하면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입을 거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나의 것을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들여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세요? 잠에서 일어나면 주님 생각나세요? 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저는 이렇게 겨울에 눈 오는 게 싫어지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눈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 눈에 오니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은 치워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기를 눈이 조금 이제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눈 치우시는 분이 누가 있나 하고 같이 치우려고 교회에 와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벌써 다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치우신가 봤더니 어떤 집사님은 가족이 왔어요. 이 남자 여자 집사님뿐만 아니라 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들도 계신데. 그래서 막 치우시고, 어떤 분은 막 몸에 열이 나갖고 장갑도 안 끼고 그냥 막 하시고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 모자도 없어갖고 귀가 그냥 빨갛게 얼어갖고 막 떨면서 이렇게 하시고, 어떤 장로님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그냥 계속 눈 치우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그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치우셨을까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눈 올 때 다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 주시면은 하루 종일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일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그릇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